이번 주면 더위가 좀 갈 줄 알았습니다. 한 주 더 갈 것 같으죠? 예. 더워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명단을 올려다 보지요. 대학교의 합격자 명단이 부착이 되어 있고 게시가 되어 있고 그 명단을 확인하는 사람들의 사진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나 때는 지금은 합격자 통보를 대학교에서 해주지요. 대학교에서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지만 나 때는 시험을 본 학교에 직접 가서 그 명단을 확인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기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합격이고 내 이름이 없으면 불합격입니다. 저 자리에는 합격된 이름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세하게 보면 이미 확인이 끝나서 고개를 숙이고 낙심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그날 그 명단에, 그 합격자 명단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도 있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 또 여러분들 자녀들의 이름을 먼저 축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그 합격자 명단에 꼭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그 축하의 자리에서, 그 칭찬과 상 받는 자리에서, 영광을 얻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불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할 곳이 한 군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헵시바 중창단이 특별히 장례 예배 때 새벽마다 조가를 불러주는데 그 조가의 마지막 가사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어디예요? 어린 양 생명책에. 저 책이 무엇입니까? 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십니다. 어린 양 생명책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마도 진짜 저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 상상해서 아마 그려낸 그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은 그날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이름들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생명책, 지금은 누구도 본 사람들이 없지만 그날 우리는 그 생명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어디예요? 어린 양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어지는 영광의 이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인생을 자주 이 항해로 비유를 하지요. 아마도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항해하는 배처럼 목표가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생을 항해로 비유하고, 또 하나는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항해로 비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중학생, 아주 어린 학생이 크게 큰 목소리로 아멘 그렇더라고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중학생만 돼도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라도 얼마만 조금이라도 살아보면 인생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갓난아이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보채입니까? 왜 갓난아이가 그 목소리를 높여서 우는 것입니까? 인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해를 닮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표가 있고요. 우리의 인생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모든 배는 항구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다.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조금 멋있게 풀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배는 항구로 귀환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저 바다에 수많은 배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들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바다로 나간 배는 없습니다. 모든 배들이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어떤 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그런 임무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배도 있고, 또 어떤 배들은 아마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간 배들도 있고, 또 어떤 배들은 군사적인 목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배도, 군함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배는 보이지 않게 물 밑에서 그렇게 항해하는 배들도 있습니다. 자, 많은 배들의 많은 목적과 많은 임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공통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항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항구로 안전하게 귀환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달성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야 첨단 장비들이 있어서 항해를 잘 돕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배들이 항구로 돌아오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항구로 돌아오지 못하는 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19절 말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파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믿음도 파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도달해야 될 그 목적 항구는 어디입니까?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거기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항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땅에서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모든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야 될 우리들의 영원한 항구로 들어가는 시작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선한 배들이 항구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파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배가 항구로 귀환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배가 항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 승선한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항구로 귀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천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하여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세속적인 싸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은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사명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생명선이라고도 비유하고 이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고도 비유합니다. 여러분, 모든 배에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에 넘게 사람들이 승선하고 그 정원에 넘게 짐을 싣게 되면 그 배는 위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정원은 몇 명일까요? 이 교회 정원은 몇 명일까요? 교회의 정원은 무제한입니다. 교회의 정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많은 영혼을 승선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는 것처럼 한 개인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장로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직분자로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교회 여러 부서 책임자로서의 사명이 있고, 또 성가대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많은 사명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 목사,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잘 믿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야. 생각할수록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를 잘 믿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 믿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 사람도 착각했던 것이고 주위의 사람도 착각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교회로 인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정작 그날 내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참담한 인생입니까? 내 믿음이 파손하였습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에서 꼭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항구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의 항해를 아주 작은 배라고 비유하면, 여러분, 작은 배에는 노가 필요하지요. 노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물론 뭐 하나가 있는 배도 있지만 대체로 노가 두 개가 필요하죠. 두 개의 노가 있는 배에 올라타서 한쪽 노만 계속 저으면 그 배는 온전하게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 믿음의 노도 필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선한 양심의 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노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생소한 단어일 수 있지만 이 정도 단어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은혜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 칭의.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의 기록처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의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입혀줄 거룩한 옷, 의로운 옷이 필요하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거룩한 옷을 삼으셨고 그 옷으로 죄인들을 덮으셔서 칭의,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고 그 은혜가 나에게 있기에 오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의, 그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신입니다. 믿음으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이 없으면 칭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이 있어야 우리는 칭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그 나라의 항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영상을 보니까 아주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여인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강제로 그 안에서 그 여인의 핸드백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영상에 찍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 도망가야 될까요? 그 강도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보니까 그 여인이 핸드백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강도를 도망가게 해야 되나요? 내가 도망가야 되나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 여인처럼 도망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은혜교회 오시면 제가 별걸 다 가르쳐 드립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핸드백 포기하시고 도망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핸드백보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괴계들이 있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도망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믿음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는 자로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악한 속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관 속에 평소에 고인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중에,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 중에 그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이 저는 그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을 보자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천국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믿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다시 그 믿음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치열하게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오늘인 것처럼 오늘 밤이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인 것처럼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손하지 않는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게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도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도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정직하게 고민하고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도 옳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내 심장이 두근거리고 내 얼굴이 붉어지지 않습니까?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선한 양심이 그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면,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한 양심을 거스리는 일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뻔뻔한 사람, 거짓말을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양심에 뭐가 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심에 털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요. 여러분, 선한 양심의 본질은 날카롭습니다. 선한 양심의 본질은 자꾸 찌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하고요, 다시 돌아보게 하고요, 또 돌아서게도 하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자책, 양심은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이고 나를 때리는 채찍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면 양심, 이것은 내가 나를 향한 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털이 나본 사람만 대답해 봅시다. 양심의 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찔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양심의 털이 나면요, 그 나를 찔러야 될 그 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나의 양심을 사용합니다. 60년 동안이나 무감독 시험을 계속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물포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라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좋은 학교 나오셨습니다. 네, 훌륭한 학교입니다. 네,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감독을 안 합니다. 그냥 아이들끼리 시험을 보는 이 전통을 60년 동안이나 계속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이 아이들이 시험을 보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양심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며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저는 마지막 구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소리가 내 영혼을 성장시킬까요? 내 영혼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시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소리는 내 양심의 가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그 가시로 나를 찌르게 되면 그 양심은 그 재물포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성장시키는 영혼의 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시선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널 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양심의 소리는 나를 각성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저는 거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구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시의 앞구절입니다.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입새해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이잖아요. 바람에 이는 그 바람에,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그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하였다. 바로 선한 양심이잖아요.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고 그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흔들리는 잎새 앞에서도 괴로워하였던 그 윤동주 시인의 그 마음, 그 선한 양심이 우리들에게도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괴로워했다. 그 선한 양심의 찔림 때문에 더 고민하고 우리는 더 괴로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봅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부끄러운 이름들입니다. 생명책에서 지워진 이름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지옥 간 영혼들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파선한 자들이요 선한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입니다. 굳이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후메네오가 되면 안 된다. 알렉산더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바울이 되어야 되고 디모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그 천국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노를 저으셔야만 합니다. 선한 양심의 노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배가 항구로 귀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날 항구로 귀환하는 영광의 이름들이 되어지기를, 반드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배가 항구로 귀환하는 것은 아니다. 항구로 귀환하는 배가 있고 파손하는 배가 있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파손하였습니다. 선한 싸움에서 패하였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되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노가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의 노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면 선한 양심은, 믿음이 세상을 향한 칼이라면 선한 양심은 나 자신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선한 양심이 있는가 또 점검하게 하시고, 윤동주 시인처럼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워하게 하소서. 아멘.